경배와 찬양 120장입니다. 경배와 찬양 120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찬양.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하니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빚을 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경배 125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125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살았던 게 사랑하며도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살았던 게 사랑하며도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성령님의 이름을 고하는 자도 있으리라 많이 우리 살았던 게 사랑하며도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성령님의 이름을 고하는 자도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살았던 게 사랑하며도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184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같은 주성령 간구한 우리의 진감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죄 강도리에 어리몬과 영혼과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안에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곧 다바치고 피고 긴 마음에 충만하도록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안에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안에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89장 부르겠습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진실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시고
197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저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의 물든 것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부릅니다. 주님의 기쁘시던 해마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수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분노로 임하셔서 우리가 교만한 모든 것을 꺾어서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손을 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원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위경한 상황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한 분이 몇 절씩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역대상 어디예요? 역대상 18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역대상 18장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역대상 18장 638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아보면 안 되시나? 페이지도 잘못 봤습니다. 아니 638페이지 맞아요. 아 그래요? 638페이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명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 만난 그 외에 병거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란 사람이 수바나 하다네스를 도우려고 온지라. 다윗이 아란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보내 아란 사람이 다윗의 조공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쏘아서 에스라임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에셀의 성읍 기브아서 군에서 힘이 많은 롯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롯대와 기둥과 롯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묵시로 싸움을 뒀다.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담이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에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니라. 하도람이 은과 롯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보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그 초기 전투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치고 그리고 소바와 하다데셋을 칩니다. 그리고 아담의 수비대를 두었고요. 이렇게 그 주변에 크고 작은 국가들을 쳐서 멸하고 전부 다 정복하고 식민지를 두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존재에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초기부터 여러 전투를 경험하지만 지지 않습니다. 이 전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전투가 아니고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마귀에 의한 철저한 방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끊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고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의로운 도구로 쓰십니다.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아주 뛰어난 용병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간섭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6절과 13절의 말씀이죠.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물론 전쟁 경험이 많아요. 이미 10대 그 나이에요. 하이틴이라고 봐야죠. 이 20살이 되기 전입니다. 그럼 18, 19, 요때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골리앗의 머리를 베잖아요. 놀랍습니다.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뺐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아버지의 양떼를 보면서 온 정성을 다해 몰았습니다. 짐승이 잡아먹으러 오면 몰몇들을 던지고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를 휘두르고 막 호각을 불고 호각을 부는 이유는 다른 목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짐승을 추격합니다. 양떼를 덜에 두고 짐승을 추격하면은
놀래가지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다가 양을 잡아먹다가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양시체 일부를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양시체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 아버지께 내놓고 보세요 아버지. 이 사자가 와서 잡아먹었습니다. 제가 이 짐승을 팔아가지고 술 받아먹거나 노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한 거죠. 그렇게 그 짐승이 왔을 때 물맷돌을 던진다 그래가지고 짐승이 위협이 되겠습니까? 짐승이 뭐 엉덩이나 다리나 뭐 어깨 같은 데 맞으면 끔찍이 나겠습니까? 곱수에 가서 맞아야 되는 거죠. 늑골에 가서 맞아야 되고 머리에 가서 맞아야 되고요. 눈탱이에 가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그 양을 치는 틈틈이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와갖고 사자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나무에 일정한 그 장수를 향하여 물매를 던지고 바위에 일정한 장수를 향하여 물매를 던지고 그래서 곰이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 그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을 겨냥하고 던졌던 겁니다. 그렇게 훈련했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냥 우연히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는 민족을 구하는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 이하에서 보면요. 다윗은 이제 그 행정을 조직을 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온 백성을 다스린다. 이 왕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집안에 수령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집안의 수령들을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아는 검증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로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샤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정부를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든든히 생각하는 거죠. 다윗 혼자 사방팔방 뛰어다닐 필요가 없고요. 그 많은 재판을 혼자 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라를 쓸 이유도 없는 거죠. 이제 이 나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파 간의 대동단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파 간의 대동단결이라고 하는 건 어렵죠. 사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파 간의 대동단결은 어려웠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나팔을 불면 군사를 거느리고 안 온 지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 때는 달랐습니다. 온 지파가 군사를 이끌고서 말입니다. 다윗 앞에 와서 보였어요. 아주 강력하게 대동단결이 굉장했습니다. 이게 사울이 하지 못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영적 감화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를 조직하는 강력한 지혜로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힘 있는 정부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의 이 통치를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요. 참 그 당시로서는 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소바방 하다데스를 치고 나서 거기에서 이 기병 7천과 보병 2만을 빼앗아요. 병거 1000대와 기병 7천. 기병 7천이니까 최소한 말 7천마리 아닙니까? 말 7천마리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병거가 1000대라고 하는 거죠. 탱크가 1000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그 기병이 1000마리다. 기병이 1000명이다. 이 말타는 기병단 말입니다. 아주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 차를 타고서 기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군대가 7000명이나 됐다는 이야기예요. 보병은 2만 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병거의 말들을 전부 다 힘줄을 끊었다. 힘줄을 끊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지 저는 병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본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말을 전리품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천군 만마를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말이 7천마리가 있다. 이 말을 탈 기병이 7천명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병든 말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5천명은 되는 거죠. 2천마리의 말을 갖다가 여유로 둔다고 하더라도요. 놀라운 일입니다. 더구나 말은요. 중동에서 안 납니다. 근동 지역에서 한 마리도 나지 않아요. 어디 가야 됩니까? 애굽에 가서 사와야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말이 세계 최고잖아요. 몽고의 말들이 튼튼하고요. 그럼 몽고의 말보다는 이집트의 말이 더 우선순위에 들죠. 경기장에서요. 경만이 나가는 말들은 거의 100% 애굽의 말이죠. 이집트의 말이지 몽고의 말이 아닙니다.
몽고의 말도 훌륭합니다. 그 대지를 누비고 달리면서 전쟁터에서 아주 용맹을 떨쳐왔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말과는 종이 다릅니다. 이집트 말 한 마리를 사기 위해 가지고 종말을 말합니다. 종마 한 마리를 사기 위해 갖고요, 말 무게만큼의 금을 교환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말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그런 말이 7,000마리예요. 여러분, 이 금 아닙니까? 황금입니다. 돈 아니에요. 이게 전부 돈이에요. 이걸 다른 나라에 되팔아도 엄청난 비싼 값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100마리만 남기고 전부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아킬레스건을 끊은 거예요. 쩔뚝거리며 다니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거죠. 여호수아 11장 7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대적을 무너뜨리고 말들을 빼앗은 이후에 말들 뒷 힘줄을 전부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달릴 때 앞발로 땡기고 뒷발로 차잖아요. 그 뒷발이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뒷발을 차지 못하면 걷는 것도 힘들어요. 시편 20편 7편을 보니까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방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던 사람이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직면할 때 성경이 어떻게 나왔을지 이렇게 돌아본 사람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 성경이 나온 대로 말에 뒷발고 힘줄을 끄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니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를 안고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를 부르러 간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금식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지 어디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용병을 사오려고 하느냐, 말을 사오려고 하느냐, 병거를 사오려고 하느냐, 막 선자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희미한 신앙의 타락한 길을 탑승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명령하는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말이 모자라가지고 전쟁에서 지면 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인데 하나님 그런 다윗의 패배로 몰아넣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런 체험을 한 다윗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그 사역의 후반기에서 잊어버립니다. 비거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라. 이 말씀을 들었고 다윗은 들은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6절과 13절을 보면요, 다윗이 다메섹과 아란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죠. 조공을 바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복한 국가에서 조공을 받았어요. 말들이 힘줄을 끊어버렸는데 조공을 받았고 더구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13절에서도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럼 이 지혜가 뭡니까? 전쟁 잘하는 지혜가 아니죠. 병사들을 잘 부린 용병술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힘줄을 끊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배운 겁니다. 지금요.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장 많은 길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폴란드에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폴란드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비주의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신비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당연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자체가 신비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면요, 어렸을 때 짝이 없는 거죠. 기독교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기도에서 변이 났습니다. 또 불치의 병들이 나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절망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신비주의자가 되고 나면요, 이게 니즘을 쫓아가는 거죠. 무슨 주의, 니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미 우상숭배입니다. 신비가 우상숭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눈에 뭐가 보여야 되고 음성이 들려야 되고 말입니다. 내 몸에 뭔가가 좀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고 이걸 신비주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이 신비운동은 바로 그와 같은 신비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의 경건을 따르려고 하는 신비운동이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봐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 것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이나 열망이나 호기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운동의 창시자가 바알셈 토브입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걸 물려받아 이 정신을 배워. 바알셈 토브가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내가 장성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나 너희 곁에 계신다. 너는 경건하게 살고 너와 만나는 사람들을 경건하게 살도록 권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시작했던 신비주의 운동을요, 경건 운동을요, 그 아들에게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합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영혼이 다듬어지고 나면 육체도 다듬어집니다. 육체가 다듬어지면 세속의 견고한 틀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듬어지는 사람은 육신도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몸이 힘들거나 아프더라도 내가 뭘 먹으면 나을까, 누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사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루에 3번씩 면대를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가 지금 횟수로 3번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3번씩 하는 기도를요, 면제를 한 거예요, 지금. 지금 10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육체의 껍질을 깨는 겁니다. 다듬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나면요, 자아도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가치관이 다듬어지고 그렇게 되면 말도 단정해지고 행동도 단정해지는 거죠. 정치들 보십시오. 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생각하는 게 더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욕 여사라고 하죠. 거짓말 여사라고 하죠. 저는 민주당 홈페이지 찾아 들어갔어요. 뭐 관련된 자료들을 쭉 뒤져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꽂혀 있어요. 누군가 간 거죠. 세상에.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당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딱 꽂혀 있어요. 펄럭이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큰 특징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교환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폐역과 협잡을 일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중국 시진핑이가 이러는 곳마다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온 나라가 그냥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캐나다 보세요. 호주 보세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보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공자학원이라는 게 돌아가고 말입니다. 그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합니다. 장학금을 주고 공산주의를 대변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에 걸쳐가고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 가고 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첨단 장비들, 방산 장비들, 그리고 IT 기업들 전부 스파이들을 심어가지고 그 기술들을 훔쳐냈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일들이 피크를 이뤘던 데가 클린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기 기술이 없어요. 중국은요. 제대로 된 자기 기술이 없고 카피해온 것이고 훔쳐온 것이고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말이야 사들인 것이고 그 원천 기술이 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 못하는 겁니다.
AI 기술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기술도 지금 최고가 미국이죠. 우리나라 3위라 그러는데요.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90% 가까이 가 있습니다. 중국은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100%, 우리나라의 90% 그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3위라고 말하네요. 중국 2위가 아닙니다. 그 자기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기술이 없으니까요. 전부 다 훔쳐요. 자동차도 기술도 전부 다 훔쳤잖아요. 쌍용고 훔쳐가죠. 현대거 훔쳐가죠. 대우거 훔쳐가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스바겐, BMW, 벤츠 전부 다 훔쳐갔죠. 기술 다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의 자동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훔치고 빼앗고 카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요.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니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자주 그렇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군대에 있을 때는요. 모포를 들고 나가 털어요. 그 모든 소대원들이 소대 단위로 이제 이렇게 침상을 네모반을 배정받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여러분이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본 대로 지금은 침대를 주지만 옛날에는 침상 2개입니다. 길다란 침상이에요. 이쪽에 절반이 자고 이쪽 절반이 자고 저쪽에 칸막 가가지고 선임하사가 있고요. 그 선지자가 비옥효, 그 장교 숙소에 가서 자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령들 한 2사람 내지 4사람이 소대원 그 모포를 전부 다 들고 나가지고 팡팡 틉니다. 2사람이 양쪽에서 2기를 잡고 그러니까 4개를 잡는 거죠. 4개 잡고 팡팡 때리면요. 먼지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기침을 늘 합니다. 그냥 새로 모포를 새로 튼다는 거죠.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기침을 시작해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요. 좀 우리를 그렇게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팡팡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팡팡 틀면은 우리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세속의 더러운 찌꺼기들, 좀 찌꺼기들을 만나 그런 식으로 털어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털어내고 새롭게 하고 돌아보는 이런 경험이 적으면 영적으로 딱딱해집니다. 영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요. 육신의 힘을 빼기 위해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에 대해 가지고 개혁의 깃발을 올렸을 때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계란을 가지고 발을 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죠.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한 사람의 외침이 전 유럽을 많이 덜썩거리게 만들었어요. 칼빈이 일어나죠. 정인걸리가 일어나죠. 막 야한이 일어나죠. 막 그 기라성 같은 개혁자들이 말입니다. 루테의 길을 이어가지고 막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막 그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루터가 한 일은 뭡니까? 나팔 부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팔 부는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있던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평소에 열심히 영혼의 죄악을 탈탈 털어내던 사람들이요. 아주 팡팡 털어내면서 어렵게 살려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종려자판에서 사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그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옛 원수 마귀를 향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주장이 내 주장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사형을 언도하지만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캐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저항 운동 이걸 취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취소하는 말을 한마디만 아니라 취소한다는 말 한마디만 아니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그게 사형을 열었던 그 법정에서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러나 루트는 사형당에 죽지 않습니다. 자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았고 하나님 그를 지키시면서 그리고 개혁 운동을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바로 그 운동으로 나온 것이 오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내면의 변화, 외적인 모습까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우선 내면으로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깨끗해지고 의지가 깨끗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내가 마트에 가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요,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대적 원리 하나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낭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팡세라고 하는 묵상록을 지어낸, 자문록을 지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아이작 뉴턴과 같은 사람이에요. 만율리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요. 머리가 대단히 명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서 고백했어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매일 기도한다. 수학을 연구하다가 막힌다면, 그는 수학자였어요. 수학자이며 철학자였습니다. 막힌다면 나는 연구하는 그 책상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수학을 연구하다가 이게 그 끝이 보입니다. 답이 보이는데 지금 연구하는 이 상태에서 답이 이르는 과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수학이 답만 나오고 과정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힐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치를 얻어서 나는 수학을 탐구했다. 그 팡세에서 그가 신앙 고백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똑똑해질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착해집니다, 여러분. 깡패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면 착해져요. 탤런트들도요. 잘 보십시오. 정말 선해 보이는 탤런트가 있는가 하면요, 그 교활함으로 꽉 차 있는 탤런트가 있어요. 뭐 잘생겼고 예뻐요, 막 그래요.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을 보면요,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변화요. 말투가 바뀌고 얼굴빛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 무시합니다. 믿으면 그 실력으로 사람을 살리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지식으로, 그 실력으로 사람을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돈 벌려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으로 좀 많은 걸 이렇게 세우지 못했더라도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에서 똑똑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믿는 거 잘 믿읍시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이거 세게 믿읍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도 온 힘을 다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기도해야 할지, 순종해야 할지를 살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 시선, 내 생각, 내 의지, 내 관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예수님께만 두고 성령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목적과 의지가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으로 좋은 것들, 앞서가는 것,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삶의 가정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운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주님이 들으시는 깨끗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생각나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이 복받기 위해서 내 가정에 성령 충만하도록 죄의 권세에 시달리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녀들이 믿음의 거룩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섬기고 쓰임받도록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 재림과 대화할 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여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도록 성령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의 영, 전도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귀가 크게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나 주간 문예에서 주간 문예라고 그래갖고 저는 뭐 문예 작품이나 발표하는 그런 주간지인 줄 아는 그게 아니고 정치 평론지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름이 주간 문예예요. 그 주간 문예와 산케이 신문에서 발표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남한의 그 중국식 공산주의는 90% 이상 진행되어졌고 완성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너무 깊게 중국에 간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압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주권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온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졌거든 저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전회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도움이 되신다 서수의 삶은 사랑은 오지가 말하여 주 사랑 받은 사람만 사랑할 거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뒷문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되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